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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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계시록 6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의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환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일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니까 이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즉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을 합니다. 오라, 이렇게 말을 하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여기 신말, 그 탄자, 이것을 어떤 주석에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떼신 분이 또 여기 등장하는 것은 뭔가 조금 앞뒤 문맥상 굉장히 어색합니다. 오히려 여기 이 신말, 그 탄자,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문맥상 맞습니다. 그래서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신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활입니다. 활. 성경에 보면 속이는 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금 광명의 천사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그런 활, 즉 속이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그 흰말을 탄 자의 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아간다. 어떤 여기서 이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고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을 이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는 없겠죠. 지금 즉 환란의 시작은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3절에 보니까 떼실 때에 또 둘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이제 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둘째 재앙은 붉은 말 재앙인데 이것은 전쟁을 뜻합니다. 전쟁.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평화가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는 또 큰 칼을 가졌더라. 칼은 죽이는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칼도 아니고 큰 칼을 가졌다. 이것은 어떤 현대 무기의 어떤 발전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현대의 신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 죽게 된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말을 합니다. 역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검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 기근, 흉년을 뜻합니다. 뒤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저울을 달아서 배급을 할 만큼 지금 기근이 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게 한 사람의 어떤 하루 먹을 분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 장정이 일을 해서 한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기근의 재앙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감람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은 여기 감람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람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감람나무라는 게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주의 종들을,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또 이 포도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근이 있지만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이 재앙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마지막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이번에도 또 오라 그러죠. 이번에 나타나는 말은 청황생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 청황생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망의 재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청황생 말탄자의 무기가 바로 음부라는 것입니다. 지옥 권세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이 앞에 이 네 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들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땅의 그 경계라고 그럴까요?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앞에 나왔던 말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검, 칼, 즉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큰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검은 그래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붉은 말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붉은 말, 4절에 나오는. 그다음 흉년은 기근을 의미하는 거죠. 5절에 나오는 검은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사망은 바로 위에 나오고 있는 청황생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이제 또 그 뒤로 계속 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는 어떤 재앙들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꼭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뿐만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는 재앙들을 이 시간도 살펴봤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씩 인을 떼실 때마다 이제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깨어 있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